네, 여기 아웃사이더의 회심기입니다. 학창 시절에 전 아웃사이더로 지내면서 나는 정상이고 다른 친구들이 이상하다며 모두를 왕따시켰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내가 일하는 방식이 옳다며 선배들과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를 모두 힘들어했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씩씩하게 내 주장만 펼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회 부적응자 같고 마음의 분노가 가득했던 저는 결혼하고자 친구가 소개해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매를 만나 저의 실체를 숨기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많은 저로 인해 아내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아이들은 부모의 다툼으로 불안에 떨었습니다. 매주 아내와 함께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없던 저는 지체들의 나눔이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이런저를 오래 지켜보시던 소그룹 리더님은 장례가 날 때마다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삶이 유한하고 언젠가는 모두 천국으로 가야 함을 깨닫고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하였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고인의 유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수차례 목격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화합을 위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친 뒤에 로마 성도들에게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들고 지친 몸 상태임에도 땅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들고 가겠다고 담담히 선포합니다. 지금 저의 사역지는 직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현장 책임자가 되어 다양한 연령층의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스데반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긴 것처럼 저도 나만의 세계에 빠져 거친 말과 행동으로 눈빛으로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고 살인했던 죄인입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가족과 지체들을 마땅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소그룹 지체들에게 일주일에 2번 이상 연락해서 안부를 묻겠습니다. 설거지, 쓰레기 분리배출, 청소 등의 집안일을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묵상 간증처럼요. 네, 이렇게 소그룹 리더님이 장례를 날 때마다 데리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장례식장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고인의 유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구원의 기쁨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며 지금 사역지가 직장이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하루 어떻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가족과 지체들을 마땅히 섬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22절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막혔더니라는 것은요, 바울의 의도나 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 로마에 방문하려는 것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 방해를 받거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이제 그 로마로 가는 것이 막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전 말씀인 어제 마지막 말씀인 21절에 바울이 20절, 21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이 전해진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우선순위를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예 모르던 지역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이 여러 번 막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선한 의도 때문에 또 지체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은요, 하나님이 막으신 환경에서도 내가 묵묵히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히 순종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진 않는가. 왜냐하면 바울도 원래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방향을 바꿨던 것들도 있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것들도 이렇게 바울이 잘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하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3절에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해서요. 이 서바나는 그 당시 서쪽 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막힌 환경에서 순종하고 있으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때가 옵니다. 이것은 할 일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지경이 넓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 그 길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막힌 길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우리를 훈련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대한 적용도 복음을 전하려 해도 길이 막히고 말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는 나의 서바나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 땅끝을 사람들이 서바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바울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에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처럼 여겨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막힌 환경을 핑계로 포기하거나 내 열심으로 길을 만들려 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막으신 것에 순종할 때 반드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허락된 시간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죠. 24절에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내가 너희들 만날 건데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얼마간 너희들과의 이 교제로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 이게 좀 부담되는 말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서바나 갈 건데 로마 교회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 생면부지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비를 부담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바울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개인적인 것으로 서바나 가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도와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목적이 첫 번째는 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로 가게 되어지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해서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 방문하기 원하는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 자신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가 기록된 곳은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로마서를 썼는데 예루살렘을 가려고 한다라는 거겠죠. 예루살렘이 바울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랑 바울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예루살렘은 또 어떤 곳입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지만, 바울은 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기억하는지는 이제 27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빚졌기 때문에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많은 분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7절의 의미는 서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6절에 보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대요. 연보. 이 연보란 것은 자기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의 이런 어려움을 도우려는 그런 섬김,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역에 그 기근이 자주 닥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는데, 그런데요, 질문은 마게도냐의 이 교회에 대한 힌트가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보면요, 마게도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가져왔지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연보를 보냈잖아요. 헌금을 한 거죠. 그들 형편이 어떠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2절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가난했대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헌금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또 풍성한 연보를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 헌금은요, 부자라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 이런 극심한 가난 중에도 바울의 그 마음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공감했기에 기쁘게 자기의 것을 내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참 이렇게 누군가에게 있어서 우리도 연보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넘치는 기쁨,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를 하느냐보다도 넘치는 기쁨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가. 사실 이거는 연보에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 안에 이런 넘치는 기쁨이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인정합니까? 그 빚을 갚고자 어떤 섬김을 감당하겠습니까? 28절, 2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이 하나됨의 열매겠죠.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 교회에 또 이렇게 헌금 그 연보를 받음으로써, 이방인 교회들이 우리를 신경 쓰고 있구나. 바울이 원했던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것이었던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너희 로마에 들렀다가 나는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발걸음은
어느 곳으로 향합니까? 지금 이 지역들만 보면 하나 되게 하는 데 힘쓰고 늘 바울의 발걸음은 복음을 듣지 못한 땅끝 백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영혼 구원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이렇게 또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누렸던 은혜들과 수많은 경험들이 아니겠습니까? 30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해서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게 30절부터 33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권하노니 권면을 하고 있대요.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이렇게 감동으로 너희에게 권면을 하는데, 너희 기도에 이제 나와 힘을 같이 하라 라는 것은 바울이 나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나님께 해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 이 감당하는 일들이 바울 개인의 그런 부분으로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는 공동체로 인하여서 이룰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30절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30절에 대한 적용은 내가 공동체 지체들과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1절에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뭘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연보를 들고 가는 게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직접 이것을 들고 다니면 참 위험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것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울이 기도해 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32, 33절을 또 보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해서 33절은 바울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또 그런 부분이 나와 있고, 32절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편히 쉬게 하라는 것이에요. 편히 쉬게 하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요, 힘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 또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 힘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제가 될 때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편히 쉬게 하는, 힘을 붙돋아 주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힘을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진 않는가?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힘을 주는 자들임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 나를 편히 쉬게 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 또 많은 학자들이요, 바울이 진짜 서반하러 갔는가 가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바울이 진짜 스페인으로 갔나 안 갔는가.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안 가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의도를 봤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곳을 작정하고 간 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이렇게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계획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막힌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